사람이 언제 가장 진실해지고 또 속마음을 털어놓을까요? 저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사랑과 용서의 말을 용기 내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랑을 표현 안 하던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고 무뚝뚝한 사람이 자상하게 되고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던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절대로 밥이나 커피를 안 사주던 사람이 사주기 시작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곧 죽거나 아니면 은혜 받아서입니다. 은혜 받으면 자아가 죽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관계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우리는 이제 좀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기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전에 했던 말과 사실은 다른 말을 하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때가 왔도다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부터 읽었다고 하면은 이것이 그동안 예수님이 했던 말, 또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본문 이전까지 3번에 걸쳐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서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하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을 얻기 전에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아름다운 그 음과 그 가사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2가지 중요한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2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고자 하는 태도. 오늘 말씀 좀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평소에 심각한 게 있었는데 자, 25절 말씀 우리 저와 성도님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참으로 역설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한자 성어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사직생, 행생직사.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요행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중국의 전국시대 위나라 장수 오기가 지은 병서인 오자병법 제3편 치병편에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오자병법에 기록된 이 약 2000년 이후에 놀랍게도 이순신 장군이 1597년 그 유명한 명량해전 그 전날 장수들에게 이 병법을 인용하여 말을 합니다. 난중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다가 약속하되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고 하였고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너희 여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즉시 군유를 적용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제3 엄중히 약속했다. 이런 일기가 있습니다. 군인들도 알고 있고 깨달음을 얻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진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즉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거나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이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자도죠. 예수님을 따른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각오와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란 어떤 자냐? 바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루터교의 목사님이죠. 신학자였습니다. 나치의 독일 시절 나치 종교정책에 반대한 고백교회 설립자 중 한 사람이었고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실패하였고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얼마 전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남겼는데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요즘 젊은이들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을 이 보네포 목사님이 작사를 하였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 1장의 첫 문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와서 죽으라 이렇게 정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목적과 의도와 결과가 있을 텐데 보네포 목사님이 올 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결국 너 와서 죽으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결국 나의 목숨을 내려놓고 나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나 자기 가정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놓치고 일과 공부 그 자체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교회에만 신경 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칫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나는 주일에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 나는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너무나 좁은 의미의 크리스천이겠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 크리스천과 같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 학교, 일터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코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속한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배움과 나의 일,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하게 축복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죽을 때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25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됩니다. 즉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말씀을 오해해서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이 영생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론,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론이 엄청 중요한데 이 구원론, 이 영생론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정말 성경에 대한 무지고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고 있는 다른 성경 저자들,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영생, 생명을 누가 갖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마가복음의 표현을 빌린다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 그 새로운 생명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죄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결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목숨 내놓고 주님을 섬기겠다. 목숨 내놓고 나는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나는 목숨을 내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놀랍게도 주님은 참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이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미리 죽는 것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죽이고 미워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사진들 좀 몇 개 보실까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반갑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이제 우리 가을철에 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5월쯤에 모내기를 하는데, 이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런 모판에 이제 종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뿌립니다.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그림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하기 전에는 이 종자, 그러니까 괜찮은 이 벼가락, 이 씨앗을 물 비슷한 데다가 소독약 살짝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따뜻한 그 이불이나 이런 것에 담궈서 살짝 싹이 나올 쯤에 저렇게 모판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은 모내기 할 수 있도록 저런 게 올라오고 나중에 저렇게 많은 이삭을 맺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저 과정을 다 거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저런 과정을 저희 안방에서 보았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모내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모내기도 하고 지게질도 많이 하고 낫질, 삽질, 도끼질,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것만 하지 않았어도 키가 한 75는 됐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그 종자가 되는 한 알의 좀 밀이 아니고 저거는 이제 벼 나달인데 거기에 싹이 나서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상태가 될 때 이렇게 자라죠. 그럼 그거를 이제 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 수십 배, 수백 배 돼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자기의 그 껍질을 깨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의 모습과 형체를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훨씬 더 많은 그 나달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줄기, 싹들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알의 밀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줄여서 한밀이라고도 하는데, 교회 이름 중에 한밀교회도 있고 복지재단 중에 한밀복지재단도 있을 정도로 이런 희생, 그 내가 깨어지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어떤 재단을 만들거나 교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 그림을 좀 마음속에 담고서 나는 나 한 사람 그냥 건사하며 살겠다. 나는 우리 가정 조금 잘 되면 좋겠다. 우리 자녀
그 자립하고 남들 보기에 그냥 어느 정도 떳떳하게 살면 좋겠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죽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월달이 다음 세대 부흥의 달인데 다음 세대 부흥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내 자신의 심령이 부흥하는 것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게으름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아니면 뭔가를 했는데 실패하는 나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죽는다면,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죽는다면, 내가 전도를 하다가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아니면 내가 부르심에 있는 나의 자리에서 나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그 재정을 얻기 위하여,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격증을 시험을 따거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아니 어떤 학교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공부하죠. 그게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럼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청소년들, 공부한 학생들이라면은 저는 성실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충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공부한다라고 저는 보고요. 직장인들도 그냥 적당히 일하고 돈을 많이 받는 것을 바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양심적이지도 않고 옳지 않습니다. 그런 수입이 계속 생기면 오히려 그런 수입을 계속 갖게 되는 그 성도들에게 나중에는 독이 될 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그런데 놀랍게도 열심히 내가 일하면서 심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일을 하게 돼요. 지혜롭게 일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들을 이기게 합니다. 저는 제가 사실 뭐 직장 생활을 딱 해봤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제가 과외하는 그 아르바이트 말고 딱 하나 아르바이트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는데, 시화공단에서 글라인더 가지고 막 이렇게 불꽃 튀는 거 아시죠? 막 돌아가는 거. 예. 그거 정말 이렇게 큰 거 하고 아니면 이렇게 조그만 거 2가지 종류 이용해서 이제 노동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고, 재작년에 8개월 정도 직장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직장 생활을 했는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일도 어렵지만 군 생활도 그렇지만 군인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것, 이게 진짜 어려워서 나 군 생활 못 하겠다고 할까요? 밥 3끼 꼬박꼬박 다 나오는데 훈련할 수도 있고. 근데 군 생활할 때도 어려운 것은 제가 이제 면제라서 참 할 말은 없지만 많은 들은 거에 의하면은 선임과 후임의 그런 관계들, 갈등들,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건 직장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주님이 지혜롭게 이기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해주세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바 그 자리에서 탁월해지는 거죠.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 내가 죽고자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태도는 26절에 나와 있는 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기는 태도.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는 그 여호수아가 한 말도 그렇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가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사람이 나를 섬긴다라고 말할 때 이 섬기다는 예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예를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우리 지금 12장 좀 중간 부분 읽었는데 2장의 2절에 가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놀랍게도 이 마르다가 일을 하였다, 이 일을 하다가 바로 섬기다와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기다라는 건 뭐냐면은 일을 하는 건데, 마르다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식사 준비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음식으로 시중을 들다라는 의미가 이 섬기다라는 의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고요. 이 섬기다도 역시 그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온 섬기다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뭘로 섬겼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재산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나 예수님을 예배하면 돼, 주일에 예배 참석하면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정말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쭉쭉 조사해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봉사하다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음식으로 섬기다, 그리고 재산으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당연하죠. 주님, 저 주님을 따라갈래요. 가서 주님을 섬길래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세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없어요. 만약 예수님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 예수님 식사 대접해야지, 뭐 예수님 나 주물러 드려야지, 아니면 나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지, 외롭게 하지 말아야지, 뭐 좋은 약을 내가 드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시겠어요? 이 26절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 예배하는 그 개념 말고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주일날 이렇게 2부 예배나 아니면 다른 날 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긴다라는 건 뭐예요?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사람들을, 성도들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멘.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 그리고 한 성령으로. 로마서나 또 다른 이제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은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네, 이런 성경 지식은 다 있으시죠? 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지금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위험해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한 부분, 일부분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나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실제로 육체로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식사도 대접하고 싶어요. 나의 재산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요. 이런 마음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2층에 들어오다 보면은 교회 조직도라고 해서 여러 섬기는 그런 영역들이 쫙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저의 바람에는 그것이 있어요. 모든 성도가 크든 작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물론 새신자예요? 아니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섬길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은연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100%한 분도 다 빠짐없이 크든 작든 섬김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개인의 신앙을 건강하게 해요. 그것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나 자신에게 갇히게 되면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입니다. 내가 앓고 있는 그 아픔이 제일 큰 아픔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다가 내 문제 그렇게 큰 게 아니었네 하면서 불평하다가 이걸 감사로 바꾸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돕다가 보면은 내가 좀 부족한 걸 알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공부해요? 성경을 읽어요. 다른 사람을 돕다가 내 자신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과정에서 나의 역량이 강화되고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여러 가지 섬김이 있는데요. 우리 식사를 섬겨주죠. 우리 청소도 하시죠. 또 교사로서, 또 성가대나 찬양단, 또 안내로, 또 교회 조직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보이지 않지만 그 각자 있는 그 영역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제 이 자리를 빌어서 후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헌금으로 섬기는 분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거예요. 우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헌금이 사용될 때는 몸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이 일이 쓰이는 거예요. 진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재정이 있을 때 사실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여인들도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집안에 모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힘을 주기를 원했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각자의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아직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섬기는 영역이 없으시다면은 그런데 내가 섬기고 싶다면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찾아오시거나 기관의 회장님에게 가시거나 또 사모님이 가시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람 곁에 가서 나도 같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고 다음 주부터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격려의 박수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대가로 주세요. 섬기는 자에게. 그게 바로 뭐냐? 26절인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즉 우리의 아빠도 되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게 뭘까요? 이 귀하게 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이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몇 가지 다르게 번역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오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공경하다가 이 귀하게 여기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공경하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런데 여기 공경하다와 왕을 존대하다가 사실은 같은 헬라어예요. 그런데 한 대상은 사람이고
다른 대상은 왕이기 때문에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왕을 존대하라 했는데 바로 이것이 귀히 여기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데 마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백성이 왕을 존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존귀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정말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의 보물이고 나의 전부고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저도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잖아요.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겨요. 저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예요. 저는 돈으로도 또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으로 여러 가지 사명을 따라 저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 저를 귀하게 여기심을 저는 믿어요. 저는요, 하나님 저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렇게 질문 안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뭘 질문합니까? 예, 이게 귀하게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딱 믿는 상태에서 그냥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귀하게 여기시는 걸 믿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의 그 극진한 태도처럼 하나님, 저는 사람이고 죄인이었다가 회심한,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작아 보이는 한 존재이지만 저를 정말 지극히 높여서 존귀하게 하나님 저를 대우하시는 걸 믿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존귀함,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 부어지는 걸 믿어요.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은 성령님이 옆에서 대현아 맞아, 네 고백이 맞아, 제 마음에 울림을 주세요.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도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아요. 개인적으로 격려를 받아요. 아,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왕을 존대하듯이, 일반 사람들이 왕을 존대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왕으로 존대해 주시는구나. 이유는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 내가 탁월하지 않을 수 있고 돈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집안 모임 하면은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 가서 생활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나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말을 걸고 냉수한 것이라도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거를 보시고 안아주세요. 내가 널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왕처럼 존귀한 존재야. 우린 거기서 위로받고요, 치유받고 힘을 얻고 또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 말씀하시는 것 언뜻 들으면 주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나 뭐 구원해주고 천국 가게 해놓고서 막 엄청 나 다 뜯어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결과를 보세요. 나의 생명을 들여 주님을 섬길 때 나의 생명, 영생이 보장을 받고 그 나를 통해 열매가, 그것도 많은 열매가 생기고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몸된 교회를, 지체를 한 사람 한 사람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계산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3월달 다음 세대 부흥의 달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작아 보이지만 그 사람을 내가 섬길 때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왕처럼 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전도하고 섬긴다면 아마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간다면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누구라도 오고 싶은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가기만 하면 은연교회 성도들은 막 섬겨주려고 해요. 막 뭐 주려고 하고 먹여주려고 하고 뭔가 좋은 말이라도 해주면서 격려해 주려고 하고, 그럼 그 사람도 그런 사랑을 받으면 나도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해도 전혀 아까워하거나 의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 누가복음 8장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그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의 소유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인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 돈을 대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헌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꼭 헌금이 아니더라도 나는 지체들 위해 돈 쓰는 거 난 행복해. 난 지체들 위해 돈 쓰는 게 좋아. 나는 교회 성도들 위해 내놓는 거 난 행복해, 기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의 달 새생명 전도 축제,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와서 죽으라 섬겨라, 우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